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속건제의 건은 허물을 의미합니다. 속죄제가 여호와의 금령을 부지 중에 어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잘못을 깨닫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과 희생제사뿐만 아니라 소유권 침해와 손해에 대한 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원금에다가 원금의 5분의 1을 덧붙여 배상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속건제의 제물은 순양으로 제한되며 회중 제사가 아니라 개인 제사라는 점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 속건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야훼의 소유권 침해, 만일의 경우의 속건제, 이웃의 소유권 침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하나님의 소유권 침해는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성소에 속한 재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파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1조나 천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자신이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런 종류의 죄는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마알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동사로 사용되면 불성실하게 행동하다, 의무를 위반하다, 믿음을 저버리다 등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용어가 사용된 성서의 모든 사용 예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신성 모독과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알은 성소의 재산의 남용, 횡령에 대한 적절한 용어입니다. 또한 마알이라는 용어는 결혼 언약에 대한 부정을 포함하는 신뢰에 대한 배신, 속이는 행동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방신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알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도둑질 혹은 고의적으로 신성한 재산을 손상시킨 죄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이야기는 고의적인 말,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야훼께 바쳐진 신성한 물건을 도둑질하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도둑질했는데 그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아간은 그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성소의 세겔로 가치를 매긴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 훼손시킨 성물을 보상하되 원금에다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만일의 경우를 위한 속건제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위기 4장에서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위반했을 때 처음에는 위반 사실을 몰랐지만 결국에는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5장 17절 19절에서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19절에서 속건제가 요구되는 죄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4장의 죄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랍비 전통은 5장 17절 19절의 법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범죄했을까봐 의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4장에 규정된 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까봐 의심하지만 정확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조치로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속건 제물로 순양 한 마리가 요구되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속건 제물은 자발적인 헌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양심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한 경건한 유대인이 대속죄일 다음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런 종류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예가 욥입니다.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는데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해서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 경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그의 책임에 관하여 거짓으로 맹세했을 때입니다. 이를테면 타인이 잠시 맡아달라고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 모든 사실들을 부인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예컨대 임금 착취나 임금 체불 등의 행위도 여기에 속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모든 행위들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일어난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남의 물건을 맡을 때도 잘 보관하겠다고 맹세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나중에 자신이 맡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기 때문에 야훼께 신실치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범죄자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정한 값에 맞는 순양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속건제를 드려야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종류의 범죄는 고의라도 속건제를 통한 속죄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범죄는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없고 율법에 근거하여 처벌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은 도둑질한 경우에 도둑질한 물건을 이미 처분했을 때는 4배 또는 5배를 보상해야 하고 그 물건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갑절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범죄자가 물증과 더불어 체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으로 맹세한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고려한다면 의도적인 거짓 맹세에 대하여 제의적인 속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유대인의 구전 토라를 기록한 뮤시나는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법은 오직 의심받는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의심받는 사람을 기소한다고 해도 증인이나 물증이 없고 용의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기의 책임을 부인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더 이상 호소할 수단이 없고 더 이상 재산의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범죄자의 자백은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서의 법의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혹은 손실 입은 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의 속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폭력이 행해지는 것이 더 언짢으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원금과 더불어 원금의 5분의 1만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은 자수를 유도해서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 주려는 의도가 담긴 법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속건제의 재물과 배상금은 신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범죄와 사회적인 범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범한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속건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경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곧 예배 생활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